오늘 맥주 감사절에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장로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환상 중에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일 먼저 누굴 불렀냐면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데요,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가지고 그 집사님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요. 다음이 제 차례인데요, 저는 너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요, 설레어서 야, 저 집사님을 저렇게 달려나와서 안아줬으면 저는 무등을 태워줄까, 행가를 쳐줄까, 주님이 어떻게 맞이하실까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자리에서 겨우 일어나서 저를 맞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실망도 잠깐이고 다음이 목사님 차례였거든요. 목사님을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가는데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고요, 앉아서 목사님을 맞이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의아하고 너무 이상해서 목사님한테 물었지요. 아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주님, 아니 왜 목사님은 앉아서 맞으시나요? 그랬더니 저놈은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내 자리 꿰차고 앉을 놈이다. 그래서 내가 못 일어났다. 그러시더래요. 통쾌하죠? 웬 어찌된 일입니까? 목사님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교만했던가, 주님 보시기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던가, 더 겸손해지면서 낮아지는 자세로 그 이후에 목회를 하셨다고 해요. 만일 그 목사님 얼굴은 어떤 얼굴이셨을까? 천사의 얼굴, 악마의 얼굴, 어정쩡한 천사와 악마와 중간의 얼굴, 여러분들이 그려볼 때 몇 번째 같아요? 천사의 얼굴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고 뭐 그렇게 잘못한 게 많다고 악마의 얼굴도 아닐 것 같고, 어정쩡하게 그저 불편한 얼굴로, 벌레 씹은 얼굴로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얼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있네. 제가 볼 때 다 있어. 그렇죠? 자, 얼굴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은 그 사람을 상징해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얼이라고 하는 것은 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굴이라고 하는 것은 통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의 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어디다? 얼굴이다. 우리의 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내 얼굴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이 쓰여져 있는 것이 얼굴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건 잘 안 보시죠? 아, 예쁘다, 멋있다, 그런 것만 보이죠? 그런데 얼굴이 뭐 예쁘고 안 예쁘고는 그저 시간이 지나면 다 똑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저 얼굴에 하나님의 기운이 왔다 갔다 하냐? 우리는 얼 빠진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혼 빠진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얼굴 보면은 혼 빠진 사람 같아, 얼 빠진 사람 같다고요.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 보려면 첫인상, first impression, 영어 한번 해봤어요. 그거 보면은 달아, 그 사람.
얼굴.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습, 비록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다 안다고. 이거 천사의 얼굴인지 악마의 얼굴은 없을 거예요. 예? 어정쩡한 얼굴인지. 자, 이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체면이 없네요. 낯을 들 수가 없네요. 얼굴을 봐서 좀 도와주세요. 얼굴 마담이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이거 다 얼굴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말들이잖아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얼굴을 볼 때 어떠한 평가를 내릴 수 있겠는가? 자, 옆에 사람 한번 봅시다. 얼굴을 한번 뚫어지게 보세요. 뚫어지게. 자, 천사의 얼굴인가? 악마의 얼굴인가? 어정쩡한 얼굴인가? 은혜 받는 얼굴인가? 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칭찬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천사의 얼굴입니다. 천사의 얼굴 하는데도 빵긋 스마일 하지 않고 인상 쓰고 후기 인상파 같이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언제 천사의 얼굴 되려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누구죠? 몰라도 괜찮아. 아브라함 링컨이라 그래.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주목받는 정치인. 아브라함 링컨은 얼굴이 그저 그냥 뭐 사람이라기보다는 그저 외계인 같이 생겼죠.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얼굴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사람이 40이 넘으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어요. 40이 넘으면 인생 후반기로 달려가는 건데 자기 얼굴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40이 넘어서 대통령이 되고 남북을 통일을 하고 노예 해방을 시키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면서 수많은 세계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내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얼굴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천사의 얼굴과 같은, 예수님의 얼굴과 같은 그 모습 한번 더 보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상대방이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이고, 저 마귀와 같은, 가룟 유다와 같은 얼굴, 꼴도 보기 싫은 얼굴, 하나님 오늘 그 얼굴 안 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보고 싶어하는 얼굴, 천사의 얼굴. 자,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해 열심히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 누가? 스데반이. 오늘 스데반 얘기하는 거거든요. 스데반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스데반이 원수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장로,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미운 털이 박혔어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 메시아임을 전하는데 그것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을 했는데 돌로 들어서 쳐 죽이기로 작정한 그 자리에 스데반이 서 있는데 그 모습이 무엇과 같았어요? 무엇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6장 15절 한번 여러분 쭉 올라가서 한번 펼쳐보세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과 같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스데반이 어떻게 살았는가, 스데반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죽어가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첫째, 스데반은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뭘 다하는 사람이에요? 사명을 다하는 사람,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따라 살아야 돼요.
사명을 다하지 못한 사람, 이 핑계 저 핑계, 아주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미꾸라지 새끼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웬 삼명도 못해. 사명을 다하고 살아야 돼. 사명을,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 책임이 있단 말이죠. 너는 나가서 이렇게 살아, 이거 하면서 살아. 너 막 이런 거 잘하잖아. 너 찬양 잘하고 너 전도 잘하잖아. 그것 좀 해봐. 너 차량 운행 잘하잖아. 너 그냥 사람들하고 인간관계 잘하잖아. 한번 해봐. 다 사장시켜 놓지 말고. 오늘 본문 54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지금 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고, 말씀 전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를 갈고 왜 찔림을 받았을까? 사도행전 6장 7장은 주로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웬만한 사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원수들에게 밉상으로 보여가지고 드디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메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원의 주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세이버, 그분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을 받는다. 이게 찔림을 받을 때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은 그 사람은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어디 두고 보자, 너 나를 씹었어, 지금 나를 쳤어, 이 목사 두고 보자, 언젠가는 내가 안 갚으면 안 하나 보자. 이거 지금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성령이 역사하는 쪽으로 가야지, 사단이 역사하는 쪽으로 가면은 그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웬만한 사도보다 말씀을 더 은혜롭게 잘 전해. 많은 사람이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게 고깝게 들려. 메시아가 왔다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스데반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생명을 다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미 스데반은 자기의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모든 거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남은 건 생명뿐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내건 사람은, 목숨을 바친 사람은 무서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여러분, 코로나 시절이라고 왜 예배 못 나와요? 두려워서 못 나는 거예요. 죽을까 무서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다 바친 사람은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어요. 살려주시면 선교하고 죽으면 순교인데 뭔 문제인데? 거기 문제 있어요? 언젠가 한 번은 죽는데, 죽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외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언젠가 한 번은 죽는데, 내가 죽어도 예배드리다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어도 전도하며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어도 주님의 사명 감당하며 완수하면 죽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신앙. 뭐가 무서운데요? 무엇이 두려운데요? 스데반이 만일 원수들 앞에서 생명이 두렵다면, 죽을까봐 무서웠다면 그 복음 전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지요.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인데, 내 사명 다하고 주님께 칭찬받고 달려나와서 나를 포옹해 줄 그 주님 만나는 시간인데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감격적인 기다리는 순간인데 그것이 왜 두려워요? 그것이 왜 무섭냐고요? 스데반 집사님은 너무 귀한, 너무 아름다운, 이미 모든 거 다 드렸지만 생명까지라도 주의 것입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러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순간인데, 무슨 순간인데? 죽음의 순간인데, 죽음의 순간이 9988234가 그리스도인의 전화번호라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하게 사는 삶, 생명을 주님 앞에 바친 사람은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못할 것도 없고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요. 너무너무 날마다의 삶이 좋은 거예요.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를 부득부득 갈아도 상관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고 악령 충만, 사탄이 충만한 건 다르거든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그러한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는데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서기관들도 제사장들도 누구도 능히 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스데반은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저쪽 원수들은 누가 함께 해요? 마귀가. 꼼짝 못하죠. 그러니까. 근데 마귀가 역사에서, 마귀가 악령이 역사에서 뭐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거는 그 사람은 마귀에게 딱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는데도 마귀에게 잡히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 지나가잖아요. 하루를 잘 평안하게 지내면 밤에 잠자리가 평안해집니다.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다. 내 사는 일평생을 은혜 가운데에 잘 살아가면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영원히 자는 순간이 편안해집니다. 근데 오늘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지 못해서 그렇게 살다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사단의 지시를 받고 살다가 보면 저녁에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고 그리고요, 잠을 제대로 잘못 잤다고 그리고요, 이렇게 됩니다. 일평생 영원히 잠자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루를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말이죠. 지난주일 메시지와 같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이러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 사도들이 다 하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밖에서도 사도들이 그동안 담당하던 복음 전파의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부럽지 않습니까? 항존직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 철저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밖에서도 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전할 수 있도록 스데반이 모델이에요. 평신도의 모델 스데반. 얼마나 귀한 발자취를 남겼는지 몰라요. 스데반이니까 그렇지요. 스데반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성령 덜 충만하고 안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내가 주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면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잖아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스데반 어디까지 갔어요? 순교의 자리까지 갔어요. 순교의 자리까지 가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스데반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건데, 이게 내 사명의 종착역이에요. 내 사명의 완결점이에요. 그런데 순교는 기회를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하고 싶어도 순교의 기회가 안 오면 못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는데도 내가 거부하면 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는 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 충만할 때 이 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몇 분 후가 될지, 몇 초 후가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도 전혀 두려움이 없이 성령 충만하게 원수들과 맞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비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주님이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이것저것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충만이라고 아들 이름을 짓지 않아도 그 사람은 충만해질 수 있어요. 은혜라고 딸 이름을 짓지 않아도 그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성령 충만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능력 충만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무슨 되는 일이 있겠어요?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시간 기도는 그래서 기본이에요, 기본. 1시간 기도는 하고 하루를 살아야 그 하루가 잘 사라지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꿀잠 자고 단잠 자고 하나님 감사, 하나님 땡큐, 오늘도 좋은 날, Today's nice day 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이 날이 또 왔네, 좀 더 오래도록 좀 잤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오늘은 가서 또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살아갈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박차고 일어나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그 믿음, 그 능력, 그 성령 충만함, 이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다. 이 은혜가 충만하여 큰 기사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성령 충만해서 골리앗 나와라, 아이고 저는 키도 크고 덩치도 커서 아무데나 던져도 잘 맞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야지.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스데반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복음을 들고 나갔고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지금 원수들 앞에서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를 가만히 둘 수가 없으셨던 거죠. 세 번째, 스데반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용서하는 데는 대단히 인색합니다. 오늘 본문 59절, 6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지금 스데반 집사님 원수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그 엄청난 말씀을 스데반이 아주 비슷하게 그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 영혼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기도할까요? 저 같았으면 하나님 보셨지요? 제가 주의 일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이 지금 저렇게 달려들어요. 저거 아주 싹 쓸어 주시옵소서. 한 생명도 남기지 말고 싹 쓸어 주시옵소서. 그랬을 거예요. 대부분의 가진 마음이 다 그런 마음이죠. 저만 그럴까요? 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다는 거, 이게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스데반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멋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우리의 롤 모델인 거예요. 스데반은 누가 뭐라 그래도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면류관이라는 말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보기 싫은 얼굴이 있을까요? 원수가 보기 싫지.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그 인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며 출발하는 하루. 얼마나 괴로울까.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 어디서나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면 그 상대편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이 꽉 붙잡혀 있으면 천사의 얼굴을 해도 변하지 않고 돌로 쳐 죽이는 무리들이 있어요. 사탄은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저는 나름대로 어떤 얼굴을 보았을 때에 기분이 좀 언짢아지는가, 기분이 정말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40여 년 목회했어요. 우리 교회 개척에서 33년 차입니다. 20여 년이 뭡니까? 지금 한 30여 년 전부터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눈 크게 뜨고 똑바로 뜨고 저를 똑바로 보세요. 이런 말을 제가 하거든요. 똑바로 쳐다보라고. 왜 그런 말 할까요? 꿈 날아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셔터가 내려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는요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저요 이제 목회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이러다가 은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 때문에 교회 분위기도 다 망쳐지고 다른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저 또 설교의 맥락도 끊어지고 저 이렇게 목회하기 싫어요. 하나님, 제가 메시지 전하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오늘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소리 듣고 싶은데요, 지금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이루어짐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이거 저는 지금 설교 헛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몇 시간 전부터 목욕 재개하고 잘 단장하고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살아계신 만왕의 왕 앞에 산제사 드리는 이 시간인데,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 저 더 이상 이렇게 하기 싫어요. 제가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이 없는 일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길이 있단다. 네, 뭔데요? 이제부터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방송실 근무를 시켜라. 방송실 봉사를 시켜라. 그러면은 거기서는 절대로 못 존다. 그 졸다가는 예배 펑크 나니까 못 존다.
네, 알았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졸리는 사람은 무조건 쓰세요. 주보 안장에는 막 써도 괜찮아. 이 목사 개새끼, 이 목사 저 새끼 때문에 나 이거 오늘도 이랬다. 다 쓰고 싶은 대로 다 써. 스트레스 해소보다 다 해.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저 뒤에 가서 쓰세요. 섰다가 안 졸리면 다시 돌아오고, 그것도 안 되면 방송실 근무요, 무조건. 오늘 좋은 사람은 이따 오후에 강승훈 집사님한테 가서 그 방송실 업무 인수인계 받고, 다음 주일은 무조건 방송실 업무야.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은 그 다음 주에. 그런 줄만 아세요. 이제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하라고 시키신 일이니까. 그래도 좋은 사람은 이거 어쩔 수 없어. 방송실 근무해야 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얼굴이 언짢카요. 그 사람 볼 때 원수 같은 사람, 그렇죠? 배신자, 배신자요, 배신자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일까요? 없는 말도 해가지고 다니는 사람, 딴말 하는 사람, 자기는 정말 정직하고 괜찮고 공평하고 그런데 상대방이 다른 이웃들이 그래서 그렇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 그런 건 입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런다? 여러분이 말했어. 주둥이라 그래. 그런 건 주둥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은 그런 말하고 다니질 않습니다. 혹시 부족해도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가서 채워야지. 소독이 미비하다. 그럼 내가 교회다 소독약 있고 그 소독 기구 있으니까 가서 자기가 하면 되지. 아니 소독을 했니 안 했니 어쩌니 저쩌니. 에휴, 바보지 바보 그거.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내 상대방이 그렇게 올지라도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0절에 스데반의 용서하는 그러한 마음을 보세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형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어요. 형들이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요셉은 형들이 팔았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죽일 놈들 나 좀 봐라, 곤장을 쳐라, 하옥을 시켜라,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성경에 요셉이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주님 생명을 다 주님 앞에 드린 사람은요, 용서 못할 게 없어요.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가는데 무슨 용서를 못해요? 끝까지 그거 부여잡고 가는 사람은 사단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는 아닌 것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지 몰라요. 바로 5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이러한 스데반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스데반의 영안을 열어셔서 보게 하시는 거야.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방팔방이 다 막혔어도 열린 곳이 있습니다. 어디가 열렸어요? 하늘을 향한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이 하늘을 향한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데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예수님께서 쫙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을 봤어요? 서신 것을 보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을 막기 위해서 벌떡 일어서셨어요. 스데반을 막기 위해서.
와,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이러한 영광스러운 순간만 있다면 순교를 10번도 더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생명이 10개인가 10번을 하게 한 번밖에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그러셨을까요? 스데반은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내셔널 클래스라고 한다면 뭐 국내에서만 잘 써먹는 사람, 국내용이죠. 그러나 국내에서 뛰어넘어서 세계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월드 클래스라 그래요. 손흥민이 같은 사람, 유현진이 같은 사람, 박찬호나 박세리 같은 사람, 월드 클래스죠. 우리는 이 월드 클래스를 뛰어넘어서 우주적인 클래스, 코스모스 클래스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중에 용서와, 이해할 수 없는 중에 이해, 사랑할 수 없는 중에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 말이죠. 57절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에게 죽이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스데반의 이렇게 엄청난 모습을 보면서 변화가, 심경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저게 사람이냐? 사람이라면 저럴 수가 없다. 그래서 드디어 사도행전 9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스데반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순교자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했던 스데반은 그 악마와 같은 악령에 사로잡힌 누구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사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사울을 위대한, 스데반이 다 하지 못하는 일을 맡기는, 사도행전 후반전에 모든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사도 바울에게 맡기는 거예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에게 맡기고, 놀라운 역사가 이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죽음을 멋있게 한번 죽고 순교자가 멋있게 한번 될 때에 스데반이 할 일보다 엄청나게 더 큰 많은 일을 하는 위대한 사람을 또 하나 탄생시켜 줍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을 하나님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도록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순교자와 천사의 얼굴, 그림이 좀 그려지나요? 살인자와 악마의 얼굴, 그 다음에 자살자와 악마의 얼굴,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순교자는 성령이 이끌어서 성령 충만해서 순교를 하니까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이 쫙 만들어 주시지요. 사단에 이끌려서 악령에 충만해서 살인을 하게 되니까 완전 악마의 모습이지요. 자살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여기 한번 앞에 보세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보면은요,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맥주감사절은 보리와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를 지난 6개월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이에요.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스데반은 첫 순교자로서 순교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일부러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일부러 맥주감사절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감사절에 순교의 첫 열매를 드린 스데반 집사님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작년과 더불어서 금년에도 팬데믹 상황,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점점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맥주감사절 이틀 전에 그저께 우리 대한민국,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 큰 은혜의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국가적으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했다고, 그것을 온 세계에 천명한 날이 그저께입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라고 하는 웅크타트라고 하는 그러한 유엔 조직에서 지금까지 31개국에 주어진 선진국의 그 이름을 한 나라, 대한민국을, 코리아를 추가해서 32개국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1964년 웅크타트가 창립된 이후 57년 만에 처음으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195개국이 유엔 가입국인데 그 중에서 31개국만이 선진국 대열에 있었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그저께 들어감으로 인해서 32개국이 선진국이 되었어요. 대한민국의 위상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32번째 선진국에 들어갔지만 지금 32개국 중에서 경제는 10위입니다. 10위. 그리고 여러 다른 거 다 뭐 GDP인가 뭐 다 해보아도 우리가 20위 밖으로 밀려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선진국 대열 중에서도 앞서가는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나라 사랑하는지 몰라요. 정말 정치만 잘하면 대한민국 세계에서 최고인데 복음도 최고잖아요. 선교사도 인구 대비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미국인데요, 미국은 인구가 3억 3천이나 돼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겨우 5천이에요. 우리보다 5, 7이 35, 7배나 더 많아요.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송한 숫자가 2만 7천 명이에요. 그럼 미국은 7배를 더 해야 되는데 인구 대비 프로테지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아요. 이런 자긍심을 가져도 괜찮아요.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소 우리나라가 80%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500원짜리 뒷면에 무슨 그림 그려 있게요? 무슨 그림? 철거북선. 이조 시대에 이미 철거북선 만들어낸 나라예요. 정주영 씨가 그거 가져가서 영국에 건너가서 차관 얻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있고요. 2030년에 대한민국에 항공모함이 뜹니다. 어떤 나라도 그때 되면 이제 꼼짝 못합니다. 이제 세계 최강인데 뭐 배 만드는 일 이런 거. KF-21 세계 5번째로인가 6번째로 우리가 전투기 만들었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다른 나라. 일본이요 웃기지 말라 그래. 쪽발이들 이제 뭐 가는 거야 이제. 독도가 무슨 지네 땅이야? 우리 땅이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이 자부심, 자긍심 이거 있어야 돼. 이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집콕 방콕하고 있으면 안 돼. 지금 국회에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저 국회의원들 다 목 조르고 있잖아요. 너 차별금지법 만들어 통과시켜. 그래서 지금 막 진행되고 있잖아요. 기도해야 돼. 하루에 3번씩. 밥 못 먹어도. 동성결혼법 추진하려고 발의하고 있잖아요.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요. 정치만 잘하면 정말 대한민국 최고인데 최고. 정치 잘하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감사절에 귀한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듯이 더 귀한 선물, 놀라운 선물, 은혜의 선물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날마다 1시간 이상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기뻐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부르심에 감사하고요,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요, 천사의 얼굴은 되지 못하지만 천사의 얼굴 닮아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곧 천사의 얼굴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영원토록 복음으로 하나 되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대한민국이 통일 대한민국, 복음으로 통일되는 대한민국, 살기 좋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